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 우리가 함께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기 소망합니다. 요셉 시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유다도 봤고 그 전에 요셉도 봤는데, 이 요셉 시대의 흉년으로 인해서 그 야곱의 12 아들이 이제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요셉의 가족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70명의 가족이 애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거기서 계속해서 지내요. 그래서 그 시간이 한 40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요셉은 굉장히 먼 시대의 인물이 되어버렸고,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으실 때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하루아침에 노예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애굽은 이 두 계파가 전통적으로 다스립니다. 하나는 이 친애굽, 그러니까 이 애굽 순혈 혈통이에요. 애굽 순혈 혈통에 이 왕가가 있어요. 그리고 약간 이 히브리 계열의 이 왕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 모세의 때, 아니 요셉의 때는 누가 다스리던 때냐면은 이 친히브리적인 이 왕가가 다스리던 때예요.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도 총독으로 갖다가 쓸 수 있는 거고, 요셉의 가족도 그렇게 이주를 받아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정권은 바뀌기 나름이잖아요. 정권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친히브리 계열이 아니라 이 민족주의적 성향이 강한 이 애굽 순혈주의 혈통이 이제 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연스럽게 눈에 가시 같았던 이 요셉과 그 후손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셉의 후손들을 노예로 삼아버렸던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 돌아갈 시간이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그 400년 동안 돌아갈 기회가 굉장히 많이 있었을 텐데, 위기를 넘겼으면 마땅히 원래 있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야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세상적인 풍요로움이나 이 만족감이요, 영적으로는요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사실이죠. 그 사람들은요, 그 민족은 풍요로움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소명을 잊어버린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세요. 그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로 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너를 통하여서 이 세상 사람들, 이 천하 모든 사람들이 다 뭐를 하겠다는 거예요? 복을 받게 내가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라. 복의 근원이 되어라.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축복을요, 그 사명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잊어버린 거예요. 풍요로운 땅에 살면서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에서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뭐 하는 거예요? 만족하면서 그냥 살아갔던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기 흙먼지 날리는 사막에서 살다가 이 나일강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주에서도 보이는 강인데 이 나일강 주변으로 이 애굽이 제국에는 이제 못 들어갔지만, 애굽이 제국에 못 들어간 이유가 이제 홍해 바다에서 그 기병들을 다 잃어서 그렇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 애굽이요 제국에 거의 근접할 만큼요 굉장한 세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나일강 주변에는 굉장히 비옥한 땅이 있고 여기서 나는 이 풍성한 수확물들 굉장히 먹고 살기 좋았어요. 여러분,
그곳에 살다 보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이유는요, 아브라함은요, 풍요와 안전을 버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도요, 풍요로운 땅, 아주 부유한 삶의 터전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버리고 하나님이 그냥 어딘지도 모르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니까 그 길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도 여러 고난을 당하면서 이 아브라함은요, 풍요롭게 사는 삶을 택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삶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풍요로운 그 땅에서요, 그냥 그렇게 타성에 젖어 살게 하셨을까요? 누군가에게 깨닫게 하셔서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 번쩍 일어나서 손을 들고 외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있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할아버지, 우리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너희들이 잊어버렸냐? 그 말씀 우리가 알지 않냐? 이제 우리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자. 그랬으면요, 되는 거야. 근데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만약 그랬다면은 이 70명의 가족이 400년이라는 시간 안에 장정만 60만 명으로 한 200만 명이 되는 이 인구로요, 불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매일매일 습격에 대비해야 되고 안정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먹을 것도 제대로 조달되지 않는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요, 이 민족을 이루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애굽이라는 그 큰 나라의 틀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 됐던 거예요? 노예가 되었을지언정 그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 민족을 이룰 정도로요, 큰 인구를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이렇게요,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죠. 그래서 사람이요, 자기 마음대로요, 그 길을 가게 하셨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죄악된 길을 선택한다고 할지라도요, 어떻게 하시냐면요,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가든 말든 이게 아니라, 우리가 죄에서 돌아서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세요. 이제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요,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을 보면요, 이제 요셉과 그 형제, 그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정권이 바뀐 거예요. 이 정권이 바뀐 가운데 이제 이 새로운 바로가 보니까, 야, 저 이스라엘 민족이 저렇게 수가 자꾸 벌어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장정만 60만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럼 200만 명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찾아봤는데 그 당시에요, 여러분, 200만 명은요, 결코 작은 수가 아닙니다. 200만 명은요, 웬만한 이 왕국은요, 찜쪄 먹고도 남을 정도의 인구예요.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번성한 거야. 이 애굽의 바로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눈에 가시처럼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명령을 내리죠. 그게 뭡니까? 바로 이제부터 태어나는 남자아이는 다 뭐하라는 거예요? 나일강에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비극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바로의 마음이요, 그렇게 완악한데 그 바로의 마음을 돌리시지도 않고 모든 일을 하시지도 않는 거예요. 마치 계시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애굽에서의 삶의 방식에 물든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냥 이 영아살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어떤 노동의 강도를 강하게 하는 이 정도의 핍박에서요, 하나님이 바로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건져내셨다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의 삶을요, 버텨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들이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도록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을 악하게 사용하셔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광야로 가는 걸 선택할 수밖에 없게 밀어내셨던 거죠. 그러던 중에 아므람과 요게벳이라는 이 부부 사이에서요,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뭐죠? 바로 모세라는 아이가 태어나요.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면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모세가 얼마나 잘생겼을까. 근데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세가 잘생겨서? 모세가 얼마나 잘생겼을까? 그러다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식이 안 예쁜 부모가 어딨나? 아마 특별히 외모가 뛰어나서 모세를 숨긴 게 아닐 거야.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보다는요, 이 모세라는 아이에게서 느껴지는 어떤 특별함이 있었겠죠. 그 특별함이라고 생각해 보는 게 더 합리적인 추측이에요. 그리고 이 모세가요, 작은 갈대 상자에 담겨서요, 애굽의 공주에게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양자가 돼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출애굽기 모세의 출생과 모세가 이제 이집트의 왕자가 되는 스토리예요. 여러분, 이게요 그냥 되는 것 같죠. 근데요 하나도 그냥 되는 게 없어요. 왜냐면은 이때는 친히브리적인 왕조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친히브리적인 왕조가 아닌데 그 공주는 이 하셉스투라는 공주인데, 이 공주는 왕위에 대한 열망이 엄청났습니다. 근데 자기가 봐도 이 자기 남자 형제들보다는 자기가 난 거야. 실질적으로요. 실제 역사에서 자기가 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되어야겠다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왕이 되어야겠다 생각하는데, 결혼은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이제 이 결혼도 이제 하는데, 나중에는 결혼도 해요. 근데 이 그녀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이 공주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으면은 내 남편이나 내 자녀에게 이 왕위를 넘겨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이 아무 힘도 없는 이 히브리 이 아이를 가져다가 내가 양자를 삼고 얘를 전면에 내세우고 내가 뒤에서 좌지우지해야겠다. 그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하셉스투는 이제 나중에 이제 발굴도 되는데, 이 수염도요 이렇게 만들어서 달고, 왜냐면은 이 남성의 상징이 굉장히 파라오에겐 중요했거든요. 바로에겐 중요했거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남성성을 막 드러내려고 하고, 이 굉장히 야망이 있었던 그런 공주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싹 다 맞물리는 거야. 모든 상황이요 톱니바퀴처럼요 착착착착 맞물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거를요 세상 사람들은 우연의 일치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섭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꼭 필요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가 계신 것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어디에서 출발할까요? 신앙은요 믿는 데서 출발하는 겁니다. 신앙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머리로 이해해서 받아들이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믿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요 믿지 못하려면은,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는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거 못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야. 성경을 폈는데 성경 첫 장부터 뭐라고 나오는 거예요? 믿을래 말래가 나오는 거예요. 신앙은요 믿음의 영역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 하나님의 이 계획을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해 안 돼요. 아무리 인간의 머리로요 이해하려고 해도요 이해가 안 돼요.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은 없어요.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되는 하나님의 계획은요 없어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손에 맡기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다 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요 알 수 없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일을요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는 그 하나님의 일이요
어느 정도의 크기가 될까요? 어느 정도의 크기가 될까요? 우리가 뭐 남과 비교해 보자면은 그 크기가 막 나도 막 이만한 크기가 되고 싶죠. 그런데요, 그냥 묵묵히 감당하면요, 그렇게 살아가면요, 어느새 하나님의 크고 완벽한 계획에 한 조각을요 우리가 채워 나간다니까요. 여러분, 퍼즐이요 천 피스짜리도 있고 만 피스짜리도 있어. 만약 이게 10만 피스, 100만 피스, 이게 정말 막 천만 조각이 되는 퍼즐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근데요, 그런 퍼즐도요, 마지막 한 조각이 맞춰지지 않으면 뭐예요? 미완성이에요. 미완성. 우리의 순종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저 사람은요 막 이만한 조각을 가지고 막 이렇게 맞추는 것 같아. 근데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 인생, 내 신앙의 이 믿음의 이 결과는 요만한 조각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어떻게 합니까? 아휴, 이거를 뭘 갖다 끼우냐, 이제 그런 마음으로 뭐 하는 거예요? 놓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거를 갖다가 끼우지 않으면요, 이 퍼즐은요 완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한 조각의 믿음, 한 조각의 순종이요, 별게 아닌 것 같아도요, 여러분, 퍼즐을 완성하는 마지막 한 조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 산파들이 이제 바로의 명령을 받고, 이 산파들이요 바로에게 거짓말 하잖아요. 이 히브리 여인들이 하도 건강해갖고 도착도 하기 전에 애를 낳아버리니까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여러분,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요게벳이 그 아이를 보고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를 내가 숨겨야겠다 생각을 하잖아. 그 다음에 누나 미리암은 어떻게 합니까? 얘가 겁도 없지. 저기 공주님이 있는데 저 공주님한테 가서 유모가 필요하지 않으실까요?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공주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하나하나 놓고 보면요, 그 사람들 다 어떻게 산 거예요? 자신들의 삶의 한 조각, 그 신앙의 한 조각을 위해서 그 사람들은 뭐 한 거예요? 그냥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 근데 그 조각들이요 맞춰지고 나서 보니까요, 그 모든 조각이 합치되고 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모세라는 이 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 그들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고, 그들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회복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될 수 있는 기초를 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각이었는데 이게 합쳐지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손에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 한 조각을 위해서요, 세상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의 내 이 신앙의 한 조각을 위해서 하나님은 내일도 해가 뜨게 하세요. 내가 살게 하신다니까. 그 한 조각을 위해서요, 세상의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다니까요.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예수만 따라가고 예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